한국 사람들은 본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람을 본다, 맛을 본다, 시험을 본다, 길을 물어본다, 장을 본다. 또 뭐가 있나요? 선을 본다, 예배를 본다. 서술어는 같아도 시각, 정서, 사회, 영적으로 각자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죠. 또 이 본다에 대한 해석이 다르듯 우리 역시 어떤 대상을 보고 평가할 때 각자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관계 중심적인 존재이기에 그렇지요. 가령 누군가 같은 실수를 하였어도 나와 친분이 있으면 용서되죠. 반대로 나와 별 관계가 없으면 합리적인 잣대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 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이 아니라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죠. 사람은 주로 나라는 필터를 끼우고 세상을 내다봅니다. 저 신라곤 이후 선악의 판단, 그 기준은 내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 자신이 옳다는 신념대로 살아온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숨을 들이마시다, 호흡하다라는 말에서 시작됐는데요. 가령 우리도 크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격노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크게 화나면 어떤가요? 예원께 성도님들은 다 성품이 좋아서 화 한 번도 안 내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 호흡이 가빠지면서 이렇게 거리게 되죠. 목이 끄덕이면서 왜 말 안 해요? 사울에게 있어 예수쟁이들을 향한 분노와 적대감은 그가 먹고 마시는 호흡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사울은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님, 저로 다메섹으로 가지고 갈 공문을 하나 써주십시오. 저 예수의 도를 따른 자들이 다메섹에도 가득합니다. 제가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끌어다가 이곳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첫인상이 어떤가요? 키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사울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시선과 동일하게 키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까요? 그는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가령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에 진짜 법 없이도 살 만큼 정말 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수호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을 뿐 그래도 선한 사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 퍼져가는 복음, 즉 예수의 도를 뿌리 뽑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여겨왔기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은 호흡은 거칠지만 지금 마음은 기쁩니다.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람차 있습니다. 자신이 피 묻은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 가장 좋은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철저히 자기라는 필터 안에서 자신의 확신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청년 목사인 저는 사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와 다르단 이유로 배척할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할 생각은 없었는지. 청년 목사인 저는 저와 같은 세대 그리스도인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하는 신념이 신앙보다 더 확실하다 여기십니까? 2000년 역사 동안 변치 않던 복음 앞에서 나의 신념, 그것이 지식이든 신앙이든 깨어지지 않을 것을 과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사울은 당대 제일 가는 인텔리였습니다. 그는 모든 바리새인의 스승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 아이비리그 석자 교수의 직계 제자인 거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의 명문 대학의 전임 교수 정도나 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정도나 되는 사람이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공문 요청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는 유대교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자기 신념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내지는 누구에게든 자기 신념을 관철시킬 수 있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을 그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안 놀라죠? 우리는 놀라지 않는데 사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무려 220km. 결코 가까운 거리 아니죠. 그 먼 길을 열심히 사울이 쫓아가는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춰옵니다. 이 정오의 태양도 어둡게 만들 정도로 거룩한 빛이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울은 그 순간 알았을 겁니다. 아, 이 빛이 성막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구나. 직감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다메섹까지 가면 헌신하니 그분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구나. 역시 나의 신념과 열심은 흘린 적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던 사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4절 하반절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거룩한 음성에 사울의 모든 신념, 근관, 세계관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지진이 하고 크게 일어나는 순간이 있죠. 무슨 소리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주 당신을 핍박한다고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모순. 자신이 쌓은 모든 신학,
철석같이 믿었던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모든 것이 붕괴되는 시점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크고 내 종교적 열심이 대단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요. 내 신앙, 내 신념, 내 인생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여기 도덕적, 사회적, 학문적으로 제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유학자 집안이었던 그는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를 극도로 배척해 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나라를 흔드는 신흥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이 항상 옳으며 자신의 신념이 곧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철수까지 믿어 왔었는데요. 그러나 1902년 이른바 개혁당 사건으로 옥에 갇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는데요. 그 순간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신념과 그런 학문과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어두운 감옥 속에서 그토록 경멸했던 성경을 사두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역사와 동일하게 사울에게도 평행 이론으로 적용되어지며 나타납니다. 이 사울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울이 묻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이윽고 또다시 사울의 내면에 대혁명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에고 에이미 예수. 따라해 보실까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 당신을 계시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고유적 호칭입니다. 야훼, 아쉐로,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에고 에이미로 표현돼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이 표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고유한 호칭입니다. 이 거룩한 호칭이 지금 사울에게 들리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예스. 여러분이 한번 직역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됩니까? 에고 에이미 예스. 무슨 뜻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 예수다. 나는 너의 하나님 예수다. 나는 너의 하나님 예수다. 최고의 지성. 사울이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습니다. 강렬한 빛에 엎드리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예측했습니다. 네. 반절 맞았죠? 아니, 반의 반절 맞았습니다. 사울에게 다가오신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가 믿던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분입니까? 그가 박해하던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에게 하나님으로 오셨겠습니까? 사울의 원대로 칭찬하기 원함이 아니라 사울에게 묻기 위함인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노? 사울의 생각이, 신념이, 지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우리 인간의 스스로 정한 답이 얼마나 부실한지 여과 없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잘못 믿어온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 자부하는 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 없어. 너는 나를 박해했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물음 앞에서 사울은 또다시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사울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사울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울에게 내가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 이 사울의 신학이 다시 정립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그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가 박해한 그리스도인이 예수요. 그가 핍박한 교회가 예수임을. 곧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우리 각자가 주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을 당신의 눈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당신의 살이 찢기는 고통으로 여기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염려와 근심과 여러 문제를 주님은 당신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곧 우리, 나 자신,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긴 한데 제도교회를 떠나고 싶다?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몸으로 주신 교회, 어떤 교회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으로 주신 교회, 예원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우리 중에도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그럼 우리에게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다메섹 도상으로 나와오라고 말입니다. 그 거룩한 길에서 저 사울처럼 내 삶의 기준, 세상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 내가 주인 노릇하던 신앙의 기준을 완전히 깨트려야 한다. 여러분, 내 안에 나라는 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10년, 20년, 40년, 50년, 100년 신앙생활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나의 신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결단코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본문을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그들 모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의 계시 앞에서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할 자격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인 거죠. 제 아무리 대단한 신념과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영적 농아인이요, 시각 장애인이요, 청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저 대단한 사울이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왜 꿈쩍도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울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돌아가요. 우리 신앙은요,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까막눈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고는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고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계시해 주는 그 영역만 보는 게 고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나는 전부 안다? 교만입니다. 어찌 사람이 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없이 무너졌는데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다 안다? 교만. 여러분,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임재가 아닌 곳에서는 주 당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 당신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성경에서 사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시간이 떠오르십니까? 속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시간이 사흘입니다. 사울에게도 그 사흘이 적용됩니다. 이 사흘은요, 그가 단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사흘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아가 돌무덤에 갇혔던 시간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의 시간은 사울이라는 자신의 신념과 의가 죽고 예수 만난 사울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인큐베이터인 줄 믿습니다. 사흘. 우리에게도 이 사흘이 필요해요. 나의 모든 자아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기 의와 신념, 지식으로 똘똘 뭉쳤던 청년. 그에게 3년의 감옥 생활은 사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경멸했던 기독교를 감옥에서 죽음이 임박한 순간 철저히 자신이 와로로 무너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더니 배척했던 기독교 서적을 읽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 후 이상재 선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석방 후 1904년 그는 가장 먼저 연동교회 가서 입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기반을 둔 단체가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YMCA 활동을 통해서 민족 교육, 독립 운동에 힘써 오셨습니다. 자아가 강한 유학자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초기 한국 교회의 선교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문득 본문 앞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부르셨을까요? 왜 사울, 주님을 대적했던 원수를 부르셨을까요? 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제 아무리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사울처럼 자신의 힘과 의를 과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건강과 힘, 능력과 재산을 자랑하지만 지식을 과시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은 지탱해 왔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철석같이 믿어온 나의 신념, 지식, 내 건강, 힘과 능력 이 근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내 힘, 내 지식, 내 신념, 내 경험, 내 열정.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많은 분들 경험했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청춘이었을 때는 자기 신념을 믿어요. 뭔 예수를 믿어? 내 돈을 믿지. 내 인맥을 믿지. 내 건강을 믿지. 내 지식을 믿지. 근데 이런 분들이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임종이 가까우면 그러더라고요. 임종이 뭡니까? 당장 요양원에 가니까 불러요, 저를.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초로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결국에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드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왕 우리 인생 자신을 비우고 예수로 채울 거면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당연한가요? 내일이 당연해요? 오늘이 은혜입니다. 기왕 나를 비우고 예수로 살 인생 내일이 아니라 황금, 소금 그 다음으로 중요하죠.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나라는 자가 무너지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다마스커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 모든 인생을 버텨온 기둥들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힘, 건강, 재산, 인맥, 모든 신념. 그러나 저 사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저 사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나의 열심, 노력, 종교적인 노력까지도 예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 사울의 다메섹 도상이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보지도 말하지도 먹지도 듣지도 못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다가오는 주님 영적 대혁명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주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모든 세상을 재정리하셨던 사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 당신을 계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길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